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대면을 열렸기 때문에 아주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들 만나서 참 기뻤고요. 아무튼 시카고에서 총회 열렸는데 우리 저희 총회가 금년에 이제 44년 됐습니다. 횟수는 46회지만은 78년에 처음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했고요. 바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8년 2월 달에 1회, 78년 8월 달에 2회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 당시에는 5개 노회, LA, 시카고, 캐나다, 뉴욕, 필라 이 5개 노회가 모여서 32명의 대표가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지금은 이제 벌써 이제 46회가 이번에 지났는데, 전 캐나다, 미국, 남미, 필리핀까지 해서 현재는 30개 노회, 650개 교회, 1200여 명의 목사 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목사 회원, 장로 회원들 한 200여 명,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도 한 100여 분이 참석을 해서 한 300명 이상이 모여서 그렇게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개회 예배 때에 이제 총회장 되실 분이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를, 개회 예배 축도를 하는데요. 그 축도하신 분이 바로 시카고 중부노회에 계신 고홍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창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 32분 가운데 한 분이셨고, 창립 멤버 가운데 지금 생존하신 분이 아마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부축, 이렇게 움직이실 적에도 잘 못하셔서 오셔서 이제 부축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축도를 하시는데요. 그 목소리가 정말 90 넘으신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찌렁찌렁한지요. 그 축도 자체가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개회배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성찬식을 제가 집례했습니다. 이제 총회장을 지하신 분들이 차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 6분 정도 설교하고 또 한 300명 정도가 다 같이 성찬을 참여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그러한 총회였습니다. 특별한 정말 문제 없이 잘 진행된 은혜롭게 끝난 그러한 총회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후원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오죠. 내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용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한 생각 길 버리고 불의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하신다 이 말씀이 포인트인데요.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정말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병자들을 보시면서 문제인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요 진짜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딱 정립된 것입니다. 정립. 설교를 들을 적은요 설교자와 시선이 마주쳐야 되는데 여러분 앞사람과 머리 때문에 가려졌으면 조금 움직이셔가지고 저와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와 이 시선이 마주치지 않으면은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들 중에는 설교자와 이렇게 얼굴 맞대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방향 정립이다. 사람은 자기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가야 할 방향,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맞추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방향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 길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다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오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냥 찾아가 만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 찾아간다? 전혀 안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거기 바디메오가 있었죠? 거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땠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적에 사람들은요, 소리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시고 데려오라. 내가 내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라피요. I want to see.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느니라. 여러분, 정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디메오예요. 인생이 변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눈뜰 수 없었고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니까 나사렛 예수,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굽니까? 오시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여,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정말 자비를 베푸니까요, 그 즉시로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그렇고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순간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결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순간의 결단. 우리 인생은 순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마다 어떻게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 결단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남, 순간의 어떤 용기, 순간의 결단, 순간의 각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 갔는데 캐나다의 노예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쉬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총회장 하실 적에 나이아가라 폴에서 우리 가족 수양회 할 때, 우리 노예 가족 수양회 할 때 오셔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경을 하루에 15페이지 읽으면은 신약을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실천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2016년 그때 10월 달에 이제 거기 나이아가라 폴에 캐나다 노예 가족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 노예 가족 수양회인데요, 1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가족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그 말 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신약 성경 하루에 15페이지 읽으면은 한 달에 신약 한 번 뗍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 말씀 듣고 한 결단이요, 지금 6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매주 성경 5장씩 읽는 거, 이거 작은 것 같지만은요, 계속 이어지니까 언젠가는 성경 다 읽잖아요. 매일매일 성경 읽게 하는 거 짧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1년 지나가니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읽잖아요. 결단하시는 분들은 읽는데,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읽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 어떻게 결단하느냐.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파송하죠. 여리고성에. 그때 이 두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정탐꾼들을 숨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라합이요, 자기 왕에게 고발했으면 상 받았을 거예요. 상.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숨기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여리고성을 멸하신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의 결심과 그 행동이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을 살렸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다라면은 별로 그렇게 자기만 살았잖아요, 가족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죠? 이스라엘 살몬과 결혼하잖아요. 그 살몬이 누굽니까? 살몬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려오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라합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한 번의 결단, 정탐꾼을 숨겨둔 그것 때문에 이 라합이 이스라엘 족보에 올라가는, 아니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결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선택. 내가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며 신뢰하며 살 것인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신앙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 것이냐? 배우자 선택이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직업의 선택입니다. 참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세 가지가. 신앙의 선택과 배우자 선택과 직업의 선택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배우자 살다가 언젠가는 이제 헤어질 것이고요. 직업 언젠가는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신앙의 선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 잘못해서, 아니면 직업 선택 잘못해서 조금 좀 덜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템퍼러리야, 일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영원한 불행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정말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 선택이었거든요. 내가 선택받았지만은 나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행한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신자가 있다. 누굽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건 불신자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의 소원은 적어도 제가 만난 성도들, 제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거, 그거는요 절실한 소원입니다. 절실한 소원.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저의 정말 절실한 소원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요, 한 며칠 정도, 우리 한 30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마음으로,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주셔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요, 재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결단이 부족해서 불행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확실한 결단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여기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 바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세요. 그 아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죠? 바른 길로 버리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실시간 체크해 보니까 현재 세계 인구가 79억 4,700만 명이더라고. 79억 4,700만 명. 실시간으로 막 돌아갑니다. 지금은 또 더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 말쯤 되면 아마 거의 8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바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 아닌 잘못된 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길, 여기 악한 길.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다는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요, 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 악인들도 자기의 길이 가는 길이요, 올바른 줄 알고 갑니다. 불의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참 모두가 다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 어떤 사람은 정말 과속으로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달려가고 하지만은 방향도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기억해야 돼.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잠언 8장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부귀를 찾고요, 장구한 재물과 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길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후회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의 자리에서 후회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자기의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현재 옳은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8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당연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옳고 산다면 인간의 생각은 항상 불의하고 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Let this mind be in you. This mind가 내 안에 있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악한 길, 악한 생각 그런 거에서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주체는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면 의로운 사람이고, 생각이 못됐으면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올바르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요?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적에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같은 데를 구원해라 그럴 적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지도력도 없고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들을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고 다시 잡으라. 잡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기적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모세가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데,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피가 되고요, 지팡이를 쳐들으니까 사방에서 개구리가 모여들고, 지팡이를 드니까 이떼가 모여들고, 파리떼가 모여들고, 독종이 나고, 어둠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다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다시 또 가리키니까 물이 합해지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백성들을 마시게 됐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모세가 가진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마른 막대기보다 더 나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쪽 팔만 하더라도 모세의 지팡이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잖아요. 우리의 팔, 우리의 지력,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다 불가능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수준으로, 모세처럼 자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할 수가 있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집, 모든 재물, 또 이런 교회, 성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구원과 성령입니다. 구원과 성령.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인 것이고요.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대통령은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니며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통령의 경호원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보혜사 성령께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쌍히 맞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